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국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김미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 대한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이 지역에서 이웃에게 나눔과 희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꿈과 비전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질병의 회복과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싹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마경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151구역도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고백하는 찬양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51구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제 끝에 계신 분이 잘 아시겠지만 허은범 장로님 계시고요. 김종희 권사님 계시고요. 안향순 집사님, 강영순 집사님, 김덕남 집사님, 우리 허규행 장로님, 전 왕은순 권사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구역의 귀한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151구역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151구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과 평안이 넘치는 구역,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역, 무엇보다 영육 간에 늘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1번으로 놓치지 않는 구역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151구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51구역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구역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평안을 넘치는 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로지 바라고 구하는 그런 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대할 때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표와 방향을 바꾸며 방황하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귀한 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나약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업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 믿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길 때 주여,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만으로 바라보고 삶의 암초를 뛰어넘는 귀한 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로운 믿음을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뛰어넘는 담대한 구역, 평안한 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온전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평안이 넘치는 구역, 귀한 구역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면 언제나 기쁨이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151구역, 언제나 주님과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여 평안이 넘치는 능력의 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다 같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이렇게 귀한 날 예배 자리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택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지만 그 뒤에는 주님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응하신 여러분은 참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 밤에도 하루를 지내고 오신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나니 이렇게 기쁜 얼굴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 대단하죠? 하프 마라톤을 뛸 때 정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골에 통과하니 그 힘듦은 다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통과하는 그 기쁨 그리고 보람이 제가 연습하고 또 지냈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프 마라톤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마라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이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2km 정도 되는 긴 코스를 3개의 선두 그룹들은 약 2시간 만에 주파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그들은 목표를 향해서 전력을 뜁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그 결승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노력한 것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죠. 마라톤은 원래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약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마라톤의 기원은 이 마라톤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이 아테네에게 이 승전보를 가져다 주는 전령 피데스를 기리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뛰어가서 승전보를 가져다 주려고 뛰어가는 이 전령을 기리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건투를 빌면서 횃불을 들고 달리기를 해마다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이 힘들어도 계속해서 뛰는 이유는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승전보를 울리기 위하여서 끝까지 뛰는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신앙의 마라톤에서도 표정이 일그러질 만큼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가 꿋꿋이 뛰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꿋꿋이 뛰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엠마오 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25리라고 합니다. 약 11km 정도 되는데요. 그런 길을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일을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날을 예수님이 부활한 저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가까이 한 측근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기분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슬픔과 근심 그리고 절망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야 할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이유이고 분명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 그들이 바랬던 꿈은 무너지고 이제 슬픔과 걱정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낙심하며 이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가느냐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본 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길라잡이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적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없어지고 마음이 초라해진 채로 간 엠마오의 길인데 낙심한 그 모습이 꼭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 늘 기뻐야 해야 할 것이 마땅한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뜨고 있는 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뜨고 있는 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동쪽에 위치한 이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반대쪽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보았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따뜻한 샘 서쪽의 길 엠마오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금 지는 해를 보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는 해를 보고 걸어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해를 뒤로 두면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뜨는 해를 뒤에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지는 쪽이 아닌 뜨는 해를 보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언제나 해가 뜨는 쪽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또한 진을 칠 때도 장막 앞 동편, 곧 해 뜨는 편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입구는 꼭 동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가 지는 서편에서 나와 뜨고 있는 해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동편으로 가면서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새벽을 깨웁니다. 뜨는 해이신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정적인 시야는 버려야 합니다. 다 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겁니다. 자꾸 지는 해를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뜨는 해를 보아야 비로소 내 옆에 계신 나도 몰랐던 그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목적성이 금방 세상의 것들로 향하는 것을 금방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의지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따뜻한 샘을 의지하려고 엠마오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가, 아니면 따뜻한 샘 엠마오의 길을 택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엠마오가 이 따뜻한 샘인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빠르고 금방 그리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대. 누가 이렇게 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대. 그 과외 선생님이 쪽집게래. 대학에 이렇게 하면 붙는데. 성공의 조건은 이렇대. 노후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래. 등등 세상의 수많은 방법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따뜻해 보입니다. 금방 그쪽 이야기의 귀를 쫑긋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해답인 것처럼 우리는 그 일에 열중하고 그 일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쪽 해가 뜨기 전에 세상은 가장 캄캄한 어두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동트기 전에는 날이 가장 춥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트기 전에 새벽 닭이 우는데 너무 춥기 때문에 닭이 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요, 가장 짜릿한 역전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다리가 언제 제일 피곤합니까? 집 앞 대문 앞에서 가장 피곤합니다. 그런데 문만 열고 들어가면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인 상황은 가장 귀한 반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떠나고 계십니까? 조금 추우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엔 다 이유가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며 우리의 중심을 깨버리고 우리의 좋아하는 길로만 갈 때 우리는 권모와 술수를 다해 방어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꽤 멀리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다 보면 곧 결승골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것은 우리를 완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행보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낙심에 있습니다. 뜨는 해를 바라봐야 마땅하지만 낙심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이, 따뜻한 것들이 나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지금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맞춰 주님의 섬세한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영적인 눈을 번쩍 뜰 시기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은 어떻게 뜰까요? 바로 주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둘째로, 낙심의 시간에는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대화의 시간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할까요? 남성은 하루에 약 7,000단어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꽤 많은 것 같죠? 여성은 평균 2만 단어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십니까? 1시간 기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님과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그렇다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나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주님과 대화했던 그 희망의 일들보다 세상의 근심이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소화해내야 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1시간이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사실 1시간 표현하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두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 모양은 있었으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야기들을 소화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살아 생전에도 이야기하셨고 부활에서도 이야기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말로 상세히 예수님의 죽으심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과 그 천사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도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일과 우리의 일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됩니다. 제자인 무늬가 있지만 정말 제자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낙심하는 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서 주님, 저 오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내 앞에 오셔서 내 앞에 옆에 계셔서 그 평안을 빌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 울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낙심할 때, 근심할 때 그 은밀한 자리에서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놀라운 영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시 목적으로 빛이 납니다. 기도하셔서 주님과 만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하는
놀라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에 보시면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 길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희망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그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마치 승전보를 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낙심의 계절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기 위함을 믿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낙심할 때 주님의 손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흔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행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또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그들이 바라본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지내고 식사를 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뜨겁게 되어서 주님 가지 마세요 하고 붙드는 그런 주님과의 1대1의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식사를 하는데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빵을 나눠주십니다. 초대받은 이가 대접해주는 신기한 장면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는데 다시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푸시는 일입니다. 그때 빵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데요, 그때 바로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축사할 때 눈이 띄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빵을 떼어내시는 그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벳세다 고을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손길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의 눈을 다시 띄워주신 손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손이며 새 생명을 허락하신 손입니다. 그 손을 보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흔적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나갈 때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그 흔적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잠시 저와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를 감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감사가 우리의 삶을 감쌌는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셀 수 없는 은혜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낙심되십니까? 다시 뜨거움으로 물들길 축원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에는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을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요?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 깊이 자리하신 것이죠. 마음의 은혜를 입으면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간다고 해도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밤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소망을 마음으로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진정한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로 믿음의 흔적을 통하여 다시 예수로 뜨겁게 물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엠마오 길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따뜻한 샘의 유혹 때문에 그만 져가고 있는 헛된 희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즉시 깨어나야 합니다. 즉시 뒤를 돌아 뜨고 있는 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번쩍이게 떠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 감화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다시 한번 그 결승골을 향해 뛰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달리는 동안 주님과 인생의 대화를 나누며 내 믿음의 인생의 믿음의 흔적을 되돌아보며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 품에 완주하실 것입니다. 완주의 기쁨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전력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는 해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닌 오직 뜨는 해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새 힘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힘써 기도합시다.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찾아와 주님,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시다. 또한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나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매일 기도함과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지는 해가 아닌 오직 뜨는 해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시고 내 영적인 눈이 살아나 내 마음에 주님을 더욱 뚜렷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 생명으로 언제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과 대화를 통하여 언제나 새 힘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예수의 마음으로 뜨겁게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흔적, 주님의 손길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체험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붙들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뛰어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입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흔적을 남길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품으로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다하여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의 마음을 버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의 든든한 군사로 키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하심을 알아차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걱정하는 우리 마음에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 주님의 부활의 손길을 확인하여 주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